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수블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나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야곱은 축복을 하죠. 전통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회적인 통념에 반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행동이 요셉에게는 기쁠 리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분명했던 거죠. 인간들은 누구에게나
신앙처럼 붙드는 자기 신념, 자기 가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과 불신앙의 경향으로 흐르기에 모든 인간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가 야곱 자신이었죠. 그러나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당신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운행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그분의 뜻이 요구하시는 바에 순응할 때 여전히 우리는 교만과 불신의 경향성을 가진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죄인들의 험악한 세월의 끝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완성하시는 복된 결말을 맺으신다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전통과 관습을 포기하기 어렵고 또 사회적 통념이나 체면에 예민한 쪽은 대부분 이전 세대들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팔을 엇바꾸어서 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이 붙들었던 사회적 전통적 요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원리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꾀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불순종으로는 더욱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될 뿐이며 인간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행동에서 인간적인 교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만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의 편애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런 자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함으로써 다른 아들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고 형제들이 서로 화해한 상황이지만 야곱은 자신의 편애가 자녀들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넘어 잔인한 세월을 살게 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자리에서 함께 축복을 하는 그리고 차자를 장자로 축복하는 그 야곱의 행위는 과거의 그 편애의 죄악을 끊어버린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본문 28절에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축복을 의미하는 동일한 어근의 단어를 형태만 다르게 하여 2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 역량에 따라 축복의 질이나 양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편애라고 하는 그 악한 고리를 끊고 싶었던 야곱이 차등적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에게 유언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은 과거 르우벤이 자신의 아내인 빌하와 통간한 사건을 들추어내면서 그런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르우벤의 장자권이 박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5절과 6절에서는 세겜 땅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거동하지 못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써 도륙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7절에서는 그러한 시므온과 레위의 노여움과 분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아들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야곱의 분노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로 뿜어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 원한 관계에 있었더라도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대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누그러들게 마련이죠. 하물며 아들들에게 대하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은 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의 미래가 불행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저주처럼 보이는 야곱의 유언은 오히려 자기 아들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인간의 감정에 이끌려 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성향이 반영된 유언이었다면
자기가 편애하던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한 힘과 권세를 가졌던 그 요셉에게 유다에게 했던 축복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절하고 복종하는 꿈은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결국에는 유다에게서 완성하시려 한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유언, 그 아버지의 축복이 자신에게서 성취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나이가 많아 사리 분별이 힘든 인간 이삭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는 것이 발각되었다면 이삭의 축복은 야곱의 것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에 형으로 위장한 야곱에게 내려진 축복은 이삭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에게 마치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도 야곱의 유언이 비록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을 말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운명을 확정해버리는 선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교회의 대표가 될 너희들의 존재가 원래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였음을 잊지 말고 회개함으로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복된 삶을 살기 바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므로 우리의 실체를 분명히 고발하죠. 또한 그러한 죄인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죽음의 심판을 우리 죄인들의 운명으로 결정짓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죄된 실체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여 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의도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된 실체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여 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이 마치 저주를 퍼붓듯이 죄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된 실체가 고발될 때마다 그것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순종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